우리가 오늘 벗어나야 할 범죄는 수군수군하는 죄예요. 이 수군수군하다라고 하는 거는 푸시디리스테스, 그러니까 중상자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동사로 보게 되면 속삭이다, 수군거리다, 그러니까 남이 잘 못 듣게 귀에다 대고 하는 모습인데 뭘 하느냐? 주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할 때 이 마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헐트, 이런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에피그노시스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 그런 뜻의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마음에, 그때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성경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면, 그런데 그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게 뒷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평하고 악평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 다바드라고 해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몰래 다니는 거예요. 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욕하고 아주 그렇게 낙인 찍히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게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서 이 싫어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시험하여서 입증시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존재냐면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시험해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아멘 해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요. 여러분, 요새 초등학교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몇 학년까지는 없다고 그래요. 예? 근데 학생이 시험 받는 게 정상이요, 정상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 거는 정상이에요. 그걸 통해서 실력을 입증해서 너는 학년이 올라가도 괜찮은 거야. 그죠? 대학교 들어가는 수험생들을 입시생이라고 그래요. 대학을 들어가서. 성도들도 입시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자연인들도 입시생이에요. 어떤 입시생이냐? 천국 입시생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 때 마음, 입으로 시인한다고 할 때 시, 예? 마음으로 믿어서 시, 예?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서 앞자리만 따가지고 및 입시생. 우리도 입시생이에요.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내 마음에 임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하신 일이 십자가 부활 승천이야. 이것을 하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 자녀로 입적시켜 주겠다. 나는, 여러분과 저는 그걸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이 쉬워 보이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걸 흔히 교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 지금 성경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면 시험에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20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의인을 시험하자.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시험을 보게 해서 시험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을 시험한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시험을 받는 이 모습은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특권 중에 하나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시험을 다 좋아하지 않아요. 광야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싫어해요. 저도 어제도 박승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양반이 전화 오면은 나는 일단 속에서 무슨 게 자동적으로 올려면 또 무슨 숙제를 내주려고. 예? 저도 이게 있어요. 그러면 늘 이렇게 저한테 인풋해 주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 목회에 도움이 되고 내 마음을 성찰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거를 해야겠다는 마음속에는 부담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저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할 때 마음 이해해요. 어떤 경우에는 신학교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지 막 이렇게까지 쓰고 막 이래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장로님들도 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근데 이건 누구나가 다 같은 마음이에요. 시험을 받고 시험을 치른다?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스가랴 13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며. 그러니까 연단, 단련은 1000번, 10,000번을 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하고 뭘 내 실력을 키우려면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연단이란 단어 자체가 1000번, 10,000번을 같은 거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의 시험을 뭘로 보냐면 금같이 시험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시험은 가치가 금이에요. 금. 요새 금값 겁나게 비싸. 제가 부목사 할 때 5만 원이었어요, 한 돈에. 요새 60만 원이야. 10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요새는 투자하려면 금에다 투자해야 된대요. 뭐 옆 사람한테 그래요. 투자하려면 예수님께 투자하시오. 우리는 예수자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말할 때 금 같은 시험이라고 말할 때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욥이에요. 욥은 어떻게? 자녀들이 다 죽지요? 재산도 다 날아가지요? 빈털터린 남편 보고 부인도 떠나가지요? 친한 친구들이 와갖고 뒤에 있다고 한다는 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요? 어디다가 뭐 위로받고 뭐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0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겪는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순금같이 정죄시켜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냐? 순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어서 사람이 잘 성장하면 뭐라고 그래요? 참 저 사람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은 금 같은 시험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험 받을 때에 이게
그냥 싫어요. 누구든지 간에 자기 마음을 단련하고 내가 뭔가 성경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거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우리의 정서로는. 그런데 우리의 인식이 자동적으로 이런 게 올라올지라도 우리의 인식이 무슨 적이 되냐면 에피그노시스, 내 마음의 단어가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식을 배우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성경을 읽으면 꿀같이 막 꿀송이같이 타는 이런 경험도 하게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막 애를 쓰고 노력하면은, 제가 고백하는 게 하깃교회 온 걸 저는요 이렇게도 고백을 해요. 뭐라고 돼 있어? 성경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네가 네 힘으로 우물을 파지 않아도 그 우물을 먹을 것이고, 네가 집을 짓지 않아도 그 집에서 살게. 아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 어느 날 이 구절을 읽는데 성경 읽다가 이게 그냥 딱 떠오르는데, 내가 하깃교회 내가 졌냐고요. 예? 하깃교회 내가 이렇게 막 건물을 짓는데 내가 이바지 했냐고. 여기 오기 전까지 안 했어요. 여기에서 내 기도한 적도 없고, 여기 오기 전에, 예? 여기 원서내기 전에 뭐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에 갑자기 이렇게 주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구대 목소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노맨하는 거야 지금. 예, 아멘을 전혀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속으로 내가 이거 맞나? 예?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멘 하세요. 예? 저도요 이 8월 이 한 달은요 내 속으로 무지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말하는 죄들을 찾아내고 이거는 고민하고 할 때에 여러분 말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떠올라요. 또 우리 교회에 없애야 될 것, 정말 내가 없애야 될 것, 이런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 지금까지 있으면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 알아. 예? 그게 오늘 성경의 에피그노시스예요. 살다 보면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이 쓴 글을 보거나 그 사람이 한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의 인식이 어떤지 이제는 웬만큼 알아.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내 생각 속에 고치려는 생각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끊임없이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이 비커의 컵에 지저분한 물이 있어요. 여기에 물을 계속 좋은 물을 부으면은 여기 있는 더러운 물이 밖으로 다 나가게 돼 있다니까. 나는 고칠 생각 안 해요. 왜 고치려고 애쓴 게 그 전에 목회예요. 그거 안 되더라고. 그리고 잘 된 것 같아서 딱 하면 또 감정 상하면 똑같은 일을 계속 지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사는 거지. 은혜 받아야 그 사람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알지. 그리고 저는 장로님이나 다른 걸 통해 권면해요. 거절하면 어떻게 세워? 거절하는데 어떻게 세워? 예? 여러 번 권면하는데, 계속 권면하는데 거절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도 거절한 사람 안 세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에도 뭐예요? 마음 두기를 실험해 하나님도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저는 계속해서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도대로 전달하고,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누구 몫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 누구 몫이에요? 똑같은 말씀 전하는데 그거 거절하고 예배 드릴 때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누구 몫이요? 자기 몫이잖아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내 책임이네 그러세요. 예? 자기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 얘기하고, 이게 다 수근수근하는 마음이에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상실한이란 단어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다 할 때, 상실한은 하나님께 검증받는 것을 내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통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을 통해 권면했는데 거절한 거예요. 이게 상실한 마음에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는 생각과 감정 갖고 얘기하는데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딴짓하고,
그런 얘기 되면 거절해버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재정을 맡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교회는 자립하는 교회예요. 새 교회를 제가 자립하는데 아이들 목회자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워 가지고 사모님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 장로님한테 여기 내 마음이 이러니 여기 좀 도와줍시다. 그리고 도와줬어요. 몇 달을 도와줬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니 좀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야단 치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지?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뭘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목회자를 지금 물질로 하나님이 시험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렵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해서 쓰려고 하는데 네가 왜 물질로 도와주냐는 거예요. 나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그 즉시 장로님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으니 그 시간까지 못 지키고 올해 1년으로 마감해서 미리 이렇게 한 번에 보냅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데, 그러면 연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걸 방해하는 내 모습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그것에서 돌아서야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했어요. 좀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행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도 다 자기 생각하는,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내가 살아온 삶의 기준을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이거를 해석하고 서로 의논하는 게 중요하다. 예?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기준이, 직업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 행정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 장로님께 강조하고 장로님들도 이거를 서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근수근 한다는 게 뭘까? 우리는 그냥 자기가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어도 이 수근수근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먹는 것 갖고 얘기하잖아요. 아무 거든지 먹어도 상관없어요, 성경은. 그게 신앙인들은. 그런데 구약의 어느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이 말씀에 부대끼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땅에 기는 거, 메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비늘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한테 나는 그냥 아무 말 안 해. 그래요, 드시지 마세요. 그래 또 어떤 분은 뭐 신방 끝났더니 보양식이라고 매운탕을 어떡하겠어? 난 또 맛있게 먹어. 그러면서 이 집은 냄새가 안 나게 잘하네고 맛있게 먹지. 아니 그 문제 가지고 베드로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먹는 거 가지고 어떤 걸들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것 때문에 비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구약의 말씀이 됐든 뭐가 됐든 먹는 걸 꺼려하면 그 사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은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 떠들어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가증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수 쓴 돌판을 가지고 와갔는데 엉뚱한 짓 하니까 이 모세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냥 자기의 그 의를 가지고 십계명을 집어던져 산산조각 냈어요. 그러면 그 십계명에 조각조각 난 돌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사랑인데 사랑을 조각 내가지고 사랑의 원뜻은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조각만 가지고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던지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주신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 은혜로 주신 건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해석해갖고 자기 의로 만드는 게 다 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받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전달하라는 말 주시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다 죄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해. 근데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아서 나는 이런 존재야. 속으로 이러고 자빠졌어요. 죄송해요. 나 이렇게 말을 좀 해서. 그거는 새로 서 있는 게 아니야. 잡아뜨리는 일들이지.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깨달아지면 내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배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배려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어긋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저도 분명히 뭐 어떤 자리에 세울 때에 물어봐요. 내가 직접 말하기 어려우면 다른 장로님 시켜서 뿌려봐요. 잘못했고 인정하겠냐? 회개하겠냐? 잘하겠냐? 잘하겠단 말도 없는데 어떻게 세워요? 여러분, 각자의 생각으로 얘기하지 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다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는 거라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는 거, 이런 거 거절하는 게 다. 근데 자기는 자기의 존심, 자기의 생각 붙들어요.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 같죠? 안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미혹당하고 당을 짓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사라져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둔 것도 모르고 당을 지어가지고 사람들 이간질하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 이 합당하지 못한 카데코는 적합하다, 필요하다, 이 합당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겠다는 얘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그거는 판단할 때 불쾌한 일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일 속에 마음에 불편한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이거는 합당하지 않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다시는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 딱 선언해야 돼요. 이래야 자기가 살아. 그 사람도 살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관계 때문에 들어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병들어. 제가 볼 때는 참 병든 거 보이는데 권면하는데도 안 들어. 그게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자, 수군거림은 딱 세 가지로 나와요. 수군거림은 험담이에요. 다시 말하면 험담이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상처를 내는 거예요. 막 일부러 긁어내는 거예요. 이게 험담이에요. 남의 잘못, 남의 잘못된 점, 흉이 될 만한 것 일부러 돋보기 가지고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긁어내 가지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큰 그림에선 비방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상과 비방, 이것은 어떤 표시냐면 어리석은 자의 표시다 그랬어요. 잠언서 10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36장 3절에도 보니까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이 수군거림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악평이에요. 나쁘게 평가해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 예? 그래서 여러분 인지치유에서 사실, 생각, 느낌을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예? 여러분들이 교회의 내적 치유, 인지치유 대화법 돌아가시기 전에까지 들으세요. 예? 그게 살 길이에요. 이게 그냥 제자 훈련 받듯이 이거 했으니까 자격을 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저도 매일매일 생각지 않은 사건, 매일매일 생각지 않은 환경을 겪을 때마다 내 마음에서 사실, 생각, 느낌을 구분하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 이건 내가 해야 될 것, 이거는 육체가 될, 이 고민하는 게 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때는 정말 아파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 내면의 싸움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가 붙들으려고 애를 쓸 때 지금은 빨라져요. 이게. 그래도 또 내가 대화를 나누거나 뭐 하다 보면은 이게 또 부대껴서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불편하니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가져가세요. 수고와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거랑 싸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를 분화하면서도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져가 주세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예? 여러분 자기 전에 물어봐요. 이거 해결할 방법이 뭐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외에는 마귀가 떠나가고 사람이 회복되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이 되려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수근수근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 민수기 13장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국 수군거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흠을 일부러 찾아내고 긁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수군거린다. 그러면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너보다는 내가 우월해. 내가 너에게 이런 영향력을 줬어. 내가 보상의 심리도 그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 저 사람보다는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권면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게 우리들 현실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신앙생활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른다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새벽에도 성경은 무수히 많은 구절 중에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가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게 보여져서, 그래서 메시아가 너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기다렸던, 율법을 가지고 기다렸던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끝까지 본 사람들이 신약의 많은 유명한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선조들보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지적인 수준은 더 크고 넓다. 왜?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지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약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신앙생활했다면 지금은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안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성찰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의 전쟁, 내 마음에서 매일 싸우는 영의 전쟁의 마지막 날, 매일 밤 여러분과 저는 마음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삶밖에 없다. 오늘도 이 새벽에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선포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입김을 부어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되어 이 땅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